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시작하는 이 하루에 저희의 하루의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의의 길을 통하여 이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사 우리의 행하는 이 길이 생명길이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그 길로 저희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그 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까지 살아오던 우리의 삶의 습관을 따라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고쳐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분별하게 하기 원하시는 선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이 충만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의 삶에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둘러싼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에 저희들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저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짐들을 또 저희가 능히 감당해야 할 터인데 여러 날 이어진 연휴를 마치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로 복귀하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보람을 맛보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앉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록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서 그 말씀에 담아주신 원리들을 저희가 품고 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맡기신 사명과 임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막 봉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의 세 자손, 곧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각각의 업무 분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 자손이었지만 고핫 자손이 가장 먼저 구체적인 성막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태어난 순서, 장자와 차자의 관계들에 대해 때때로 그들의 순서를 무시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기도 하시고 임무를 맡기시는 것을 성경은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고 기대되어지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당연하게 기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익숙해왔던 환경들, 내가 배워왔던 것들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을 때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나의 어떤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잘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박혀있는 내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속한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만든 어떤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너무나 우리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에 어긋날 때, 충돌되어질 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익숙하게 기대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일이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순종한 뒤에라야, 믿음으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딘 뒤에라야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섭리의 깊은 경륜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당연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우리 시대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물려주고 익숙하게 만든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고 내 걸음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원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인정하는 순종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우되 그들의 나이와 관련하여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지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부름받은 장정의 기준을 적용하셨다가 또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는 생후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셨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고핫 자손의 임무와 관련해서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히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어린 나이의 기준에 분명한 기준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에 필요한 최저 나이가 30세로 올라가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군 입대 가능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막 봉사가 단순히 젊은 힘이나 패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건국자였던 다윗 역시 왕위에 나아간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도 30세에 해당되는 나이였습니다. 물론 이 30세라고 하는 숫자가 꼭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그들에게 상당한 성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 성숙을 그 자체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온 나이의 경륜만큼이나 비로소 알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깨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품어지고 비로소 우리 안에 갖추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대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성숙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신중함과 성숙함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경력은 쌓여가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숙이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노력과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에 비례한 성숙, 그것은 사실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씨름이 또한 요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숙이 이루어진 자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더 성숙한 자라야 더 소중한 일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성숙성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은지, 장성함이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라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 그 중에서도 레위인의 지파, 그 중에서도 성소에서 섬기는 자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성숙함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라가고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숙해가고 세상의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갖춘 자들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세한 지침들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의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고핫 자손의 임무인데 고핫 자손이 그 임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영이 전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는 이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에서 이동하기 위한 이삿짐을 싸는 것과 같은 상황들에서 고핫 자손이 그렇다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먼저 그 이삿짐을 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이삿짐을 포장하는, 이삿짐을 정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그 일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이 운반과 관련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시되 그것을 수레에 싣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고핫 자손이 그 모든 것들을 채를 꿰어 메고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물들을 만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맨손으로 그 성물의 모든 것들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그것이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모든 규정들을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때로 그들이 언약궤를 운반하거나 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주의하게 그것에 손을 대었던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에 대하여 너무나 그것이 당황스러운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계명들 속에 철저하고도 그리고 중요하게 그 일들을 미리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하여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며 준엄하게 명령하셨던 내용이 항상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거나 그것에 대하여 다 이해하기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저 그 순간 판단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를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아직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큼 많은 것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미를, 의도를 이해하고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순종의 제사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과 결정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수집한 견해, 내가 내린 판단, 내가 가진 어떤 정보보다 더 옳고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고앗 자손이 만약 끊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성물들을 운반할 길이 없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들이 진행될 수 없게 철저하게 이 고앗 족속의 지파가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18절에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지파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물을 옮김에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어깨에 매게 하셨던 것, 그 중요성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에 있어서 편리해지는 것을 택하고 또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여러 가지 방편들을 고안해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을 통하여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의 노동력과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던 일들을 많은 것을 통해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도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판교로 들어오는 지점에 왼쪽 편에 공사 인부인 것처럼 모양을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마네킹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아닌 다른 많은 대체물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어떤 짐승이나 다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인간의 몸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다른 많은 대체가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좀 더 감당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섬김, 우리의 수고를 동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표현되어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대체하고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인격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에 부족함이 생기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자손이라 할지라도 회막에 물건에 손을 대거나 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제한성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간격과 지켜져야 했던 거리가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한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한가운데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도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크신 혜택을 우리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은혜를 만끽하며 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소를 보지 말아야 하고 성물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열어주신 지성소 한가운데로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